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바이러스, 여러분 무섭긴 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침투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기도라는 무기는 무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불평등적인 일이 일어나고 침체가 되고 무너져 버리는 모든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은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실상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횡입니다. 그러면 종과 횡으로 된 게 십자가인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문제가 거의 그렇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됨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이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크게 봤을 때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고 어느 기업도 안전하지 못하며 어느 가정도 어느 교회도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이 전체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도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모든 우리의 범사 문제가 잘 되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화평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끊어져 버렸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다리가 되어 주셨거든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틀은 살펴보지 않고 횡만 살펴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돈 10만 원만 누구에게 빌리려고 해도 관계가 있어야 빌려줍니다. 아무나 붙들고 1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것입니다. 10만 원 정도는 빌려달라고 하면 너끈히 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미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런 깊은 관계인가, 일단 수직적인 부분 보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손을 봐야 되는데 다른 데 분주하고 바쁘죠. 물론 교회로 봤을 때는 테크닉이나 스피드, 파워, 프로그램, 모든 것이 월등한 게 좋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온전한 교회인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나라뿐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럴까? 이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수직적인 관계를 한번 탄탄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이입되어지는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끊어졌던 관계를, 수직을, 이 자리를 다시 연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 어그러지고 찌그러졌을 때 내 마음으로는, 내 머리로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이,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이 사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방향과 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 두면 거기에 올인하겠죠. 또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평행선을 유지하듯이 내가 유지가 되고 있는가, 지속력이 있는가. 대부분 교회 일을 시켜봐도요, 1월 달에 열심히들 하세요. 2월, 3월, 이제 4월 달쯤 가면 세상 말로 뽀록 납니다.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게 사람은 습성이 무서워요. 자연스럽게 그리 가 있습니다. 스프링을 아무리 눌러놔도 탁 놓으면은 제자리로 가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못된 습성이 있거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자아가 다 그대로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예배 드릴 때 이게 눌려 있어요. 완전히 이게 자리 잡을 때까지 참 오래 걸리죠.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어서 흥분되거나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은혜 조절하지 못하고 기도생활 그쳐지면 어김없이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어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믿음 없는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오늘 3월 첫째 날 성찬주일입니다. 가능함 성찬을 다 떼셨으면 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의 힘을 빌어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또 오늘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떤 유익이 내게 있을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7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비전.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부터 빛을 비춰줌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든 가정이든 교회 일이든 사명이든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 교회가 증축할 때, 공사할 때 밤에 제가 자주 올라와서 봤거든요. 위험하죠, 공사 현장이니까. 그땐 꼭 핸드폰이라도 라이트를 켜고 올라왔어요. 계단 하나하나를 못이라도 밟지 않으려고. 라이트가 비춰주지 않으면 위험해서 깜깜하니까 올라와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니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경험이 있으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우리 발등상에 빛이 되어서 비춰주지 않으면 깜깜한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를 기약할 수가 없는 무지한 백성이 우리들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면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끌고 가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도 읽습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17절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요? 계시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잘 되면 우리에게 계시의 능력을 부여주신대요. 그래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와 명철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일이 어그러졌을 때 생각해봐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 다 지혜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그걸 머리 잘 썼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입니다. 꾀가 아닙니다. 꾀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최고 학력의 학벌을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렇게 지식이 많은데 저렇게 무식한 사람 처음 봤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머리에는 가득한데 입으로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써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혜더라고요. 지식은 공부로 채워졌는데 그 지식을 꺼내서 사용할 만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권사님들 가운데 글을 모르시는 분도 더러 있으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는 지혜는 지식적인 학적인 것으로는 읽을 수 없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을 처리함이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지혜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롭다고 한 것이지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배운 것에서 나온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내서 튼튼하게 만들어내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아무도 못 따라가요.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회심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저런 사람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말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계시의 영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으므로 그 입에서 나가는 선포되는 말씀이 그런 능력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리더가 되려면 특히 총체적인 모든 노력을 다 던져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꾀를 쓰고 머리 쓰는 것보다도 능가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아무리 머리를 쓰고 지식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능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부실하면 지혜가 제대로 계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별하지 못하여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결과가 지금 안 좋았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끄떡없이 믿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핍박과 어려움과 체포된다는 고발이 들어와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 환경만 조금 어려우면 전에 행하던 대로 못합니다. 봉사하던 것 안 하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던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어려움이 와도 좀 힘들 때가 있어도 신앙생활이 버거울 때가 있어도 수직적인 관계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파도 사업이 좀 어려워도 내가 좀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리지 않죠.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리면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침체가 와요. 신앙뿐이 아닙니다. 환경 쪼여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만 잘 되어지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막 재밌게 응답들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큰 짐짝 같은 큰 응답을 받아 물질적인 축복을 한번 받잖아요. 그럼 그걸 딱 받는 순간 그 주신 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워요. 그 복을 안 놓치려고, 그거 지키려고 연연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다면 그걸 주신 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 그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놓치고 내가 받은 얄팍한 조그만 복만 붙들고 있어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놓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향기도 좋습니다. 이미 이건 잘릴 때 죽은 겁니다. 지금도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갖다 놨으니까. 근데 이 꽃은 꽃이 딱 잘리는 순간 죽은 겁니다. 곧 시들겠죠. 그러나 이런 꽃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저렇게 힘있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뿌리가 내린 믿음이어야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뿌리 자체가 없어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살겠습니까? 시들면? 다시 안 살아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앙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한국에 믿음의 꽃이 피었고 기독교의 문화가 피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20명으로 출발했던 교회가 마가다락방 하나,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세계 100만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죽을 것 같아도 핍박을 받아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기독교는 꽃을 피웠고 수많은 전염병의 시대를 2000년 동안 거쳤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 죽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도 또 지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면 주님의 영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내가 살아나가야 될 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지속적인 임재와 영적인 공급, 이 추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말없이 침묵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열왕기상 4장 29절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우린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처럼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받은 사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명예로운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답니다. 누가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지혜와 총명만 주었는데 돈이 와요. 스바 여왕 같은 사람은 2000km나 되는 그 먼 길에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실제로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바리바리 물건을 싸갖고 왔어요. 이 소문이, 인터넷도 없는 시대인데 솔로몬의 소문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세상 천지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그냥 와요. 선물과 자기들이 대접하느라고 잘 보이려고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오는지 교류하자고 돈을 싸들고 왔어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을 돌같이 썼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돌멩이, 길거리에 발로 툭툭 채이는 돌멩이처럼 은을 썼대요.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에게 방패를 금으로 해줬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돈 쫓아가죠. 사람 쫓아가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심히 많이 주니까 돈이 막 와요. 지혜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왜 어려워졌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왜 집안의 사태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나는 왜 공부를 못합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왜 일을 그렇게 망쳤습니까? 지혜롭지 못해서요. 사업 잘하는 사람 지혜롭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에게는 심히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대요. 이러한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왜 솔로몬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명철, 총명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으면 기적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가다락방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120명이 똑같이 한 곳에 있었는데 다 막혀 있어요. 가보면 다락방이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위에서부터 슝 하더니 바람 같은 게 오더니 탁탁탁탁 120명 전체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자기가 그동안 배워보지 않았던 말이 입에서 라라샤라와 카이라바라바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배워보지 않은 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랐더라고요.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가 산 고장의 말을 하는도다?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뚜렷하게 세워진 자에게는 나타나는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할 때, 그 성령님을 모셔드렸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도구가 믿음 있는 수직적인 관계로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죄와 시험이 올 때 이기게 해주십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죄가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합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장실에만 한참 앉아 있어도 화장실 냄새가 배일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튼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집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7절이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 나는 건 지혜요, 그 지혜가 첫째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되지 않고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죄로부터 탈출이 됩니다. 죄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러죠? 어떤 사람이 상스러운 욕을 많이 하면 거부 반응 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부 반응은 뭐예요? 늘상 있었던 일이 아니고 확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막 말을 세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말을 워낙에 세게 하면 자기 남편이 뭐라 할까요?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간 죄수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사람을 살인한 과정을 구역예배 끝나고 리얼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인 것까지. 그 구역예배를 드리고 나서 구역 식구 중에 심장이 떨려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나는 거기 구역예배 못 가겠어요. 왜요?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어갖고 속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맨날 며칠을 막 힘들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는 맨날 그 말을 어디 가나 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흉보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부 반응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듣는 사람이 전혀 그런 문화가 적응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지혜가 와서 그 하나님과 적이 되고 거부 반응이 나는 것들은 차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걸 듣게도 안 하십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죄가 싫어요. 내가 잘나서 그게 싫은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전 예전에 그런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죄 짓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지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게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흥청대고 막 그 탈선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난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유혹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로 하여금 은혜로 막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시험으로부터 탈출하게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 안에서 경건과 겸손해집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좀 교만한 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직적인 관계가 굉장히 약할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튼튼한 분은 겸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합독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은혜 안에서 경건과 겸손이 저절로 됩니다. 교만치 않고 겸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더 낮춥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날 때 특징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다윗이 교만할 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건설한 줄 알고 인구조사 파악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잠깐 놓친 것이죠. 교만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덤가에 가서 소리 질러 보십시오. 내 놈이 이랬잖아 저랬잖아. 죽은 무덤 앞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 항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죽었더라면 아무도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꺾어져야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경건과 겸손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교만치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과 소명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수직적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환경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겼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당면한 모든 문제는 세상 것이거든요. 이걸 이기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수직적인 관계를 보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면 어떤 복이 임할까? 일곱 번째, 희망적인 방향의 천국 소망의 방향으로, 희망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리고 17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7절을 여러분이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아멘. 언제나 소망과 희망의 방향이 하나님입니다. 종교는요, 방향의 목적이 이 땅이에요. 복지입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방향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된 사람은 목표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왜요? 방향이 항상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왜 연연하고 힘듭니까? 아직도 내 눈의 시야의 방향은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고정하고 있는 한 나는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면 언제나 방향은, 그 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어려울 수 없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수직적인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곡이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소망을 천국에 두며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지혜와 명철을 받아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아무개 때문에야, 아무개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가슴 깊이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대형 교회들 중에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목사님 혼자 이렇게 막 설교하겠죠. 자리는 텅텅 비어서. 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성전이 어찌 성전이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없는 교회가 어찌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성도가 있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첫째로 리펜트, 뉘우치다, 회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가르쳐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실행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암암리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내 맘대로 내가 주장하고 살았던, 내가 결정권자인 것처럼 살았던 한 주간을 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려면 7가지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늘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들은 단계가 자백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결단과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다시 안 그러겠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봅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려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는 자, 예수님의 첫 복음, 세례 요한의 첫 복음,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려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쫓아오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답니다.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요. 그래서 팔로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지금도 말하고 계시고 제자의 길을 가려면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라, 그리고 전하라. Go and. 여러분, 우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진술하러, 선포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 가라. 그리고 진술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가서 진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사와 헌신과 섬김 모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 헌신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헌금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이 모든 일들은 가서 전하기 위하여서. 자, 사도행전을 12사도의 이름을 따서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다른 말은 제자행전이라고 해도 돼요. 제자, 따르는 자, 본받는 자, 배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가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교회의 사역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진술하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술을 하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사역의 현장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에 충실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삶.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도 좀 길었지만요,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수직적인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부분 문제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려서 생기는 침체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오늘 잘 보수해도 여러분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점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만 여러분이 잘 다스리셔서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역할만 한다면 여러분 승승장구, 하나님이 왜 아니 밀어주시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이 7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잘 되면 얻어지는 것 7가지. 첫째가 하나님의 비전 계시를 주십니다. 두 번째가 지속적인 임재와 추진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가 초자연적인 역사,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죄와 시험으로부터 탈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가 은혜 안에 경건과 겸손하여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과 소명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희망적인 방향, 결국 우리의 목표점이 희망이 천국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라, 그리고 전하라. 가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간략하지만 이 중요한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진 자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어수선이가 생기지 않고 오직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내가 이겼다고 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오늘 보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수직적인 관계를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찬에 임할 때 주여 주의 능력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